자, 요재지 요거에 이제 백화 속의 소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화 속의 소녀. 강서의 맹용담이란 사람이 주효렴과 더불어 장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다. 주효렴, 성이 주시고 효렴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효렴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소풍을 나오자 두 사람은 근교에 있는 절로 들어갔다. 법당도 부엌도 그리 넓은 편은 아니었다. 늙은 중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법의를 단정히 하고 마중 나와 앞서서 두 사람을 안내하였다. 법당에는 지공에 토상이 있고 흙으로 만든 상. 이 지공은 실제 인물이다. 양나라 시대의 고승 보지화상. 자, 양편 단벽에 그려진 그림은 참으로 훌륭해서 그림 속의 인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동쪽 단벽에는 산화천녀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꽃잎을 만지며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산화천녀는 이제 꽃잎 뿌리는 꽃 뿌리는 하늘나라 여자. 무르익은 앵두 같은 입술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고 흑진주 같은 눈에서는 남자의 가슴을 녹이는 추파가 흐르는 듯했다. 주여름은 꼼짝도 않고 들여다보고 있자니 정신이 황홀해지고 몸은 구름에라도 올라탄 것처럼 허공에 둥둥 떠올라 어느 사이엔가 담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득 보니 궁전과 높은 누각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다. 아무래도 인간이 사는 세계는 아닌 듯했다. 한 노승이 상좌에 앉아서 설법을 하는 중이었고 둘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드러내놓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주도 그 속에 끼어들었다. 주씨도.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누군가 옷소매를 살짝 이끄는 것 같아서 돌아다 보았다. 그랬더니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소녀가 방긋이 미소 지으며 저편으로 가자고 했다. 즉시 뒤따라가니 소녀는 구부러진 난간을 지나 어느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주는 차마 뒤따라갈 용기가 없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소녀는 돌아다 보더니 손에 쥐고 있던 꽃송이를 치켜들며 빨리 오라는 신용을 했다. 그제야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가서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며 소녀와 마주대했다. 다급히 소녀를 끌어안자 그리 거절하는 눈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마음과 몸이 모두 통했다. 이거 웃기는 짬뽕들이죠. 소녀는 이윽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 주씨를 향하여 결코 기침을 하거나 인기척을 내서는 안 돼요 하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니 소녀의 친구들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여럿이 몰려와서 구석구석을 찾아 결국 주씨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뱃속의 아기는 벌써 컸을 것이 아니니 언제까지나 처녀처럼 그렇게 머리를 따드릴 건 없잖아 하며 그녀를 놀려댔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비녀와 귀고리 따위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독촉하여 머리를 틀어 올리게 했다. 이제 뭐 신랑 생겼다 이거죠. 신랑 생겨서 이제 뭐 혼인했다 이거야. 그게 머리를 틀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수줍은 듯이 잠자코 있었다. 한 여자가 얘들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암만 해도 귀찮아할지 모르니까
하고 말하자 친구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가 버렸다. 주씨가 그녀를 보니 머리는 높이 들어 올렸고 귀밑털은 나직이 드리워져 저녁 때보다 한층 더 요염하기 한이 없었다. 친구들이 가까이 없는 것을 알자 재빨리 애무하기 시작했다. 난사히 짙은 향기에 취하고 즐거움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베란간 군화 소리가 뚜벅뚜벅 가까워오며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까지 절렁절렁 나더니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여기 난사의 짙은 향기라고 하는 거, 이 난사는 난초향기, 그 다음에 사향노루 향기. 자, 소녀는 깜짝 놀라 주씨와 마찬가지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금갑옷을 입고 먹칠 같은 검은 얼굴을 한 저승사자가 쇠사슬을 감아 쥐고 한 손에는 철창을 든 채로 서 있었고 둘레에는 많은 여인들이 둥그렇게 둘러서 있었다. 사자가 말했다. 다 나왔느냐? 네, 다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일제히 대답하자 사자는 다시 만약에 방 안에 인간을 감추어두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 고해 바쳐라. 나중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고 호령했다. 여인들은 다시 먼저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가지런히 하여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자가 숨은 자를 찾아내려는 듯 몸을 휙 돌렸기 때문에 소녀는 깜짝 놀랐고 새파랗게 질려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주씨를 향하여 빨리빨리 침대 밑에 숨어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담백에 달린 작은 문을 열고 황급히 사라졌다. 주는 배를 땅에 대고 벌렁벌렁 기어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침대 밑에 숨었다. 잠시 후에 구두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더니 두루 살펴본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윽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므로 떨리는 가슴은 약간 진정되었다. 그래도 문 밖에는 아직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는 오랫동안 몸을 구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사자가 사라지자 안심은 했으나 귀는 멍멍해지고 눈에서는 빨간 불꽃이 튕기는 듯했다.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죽을 힘을 다하여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찌하다가 이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때에 맹용담은 법당 안에 있었지만 잠깐 사이에 주여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노승에게 물어보았다. 노승은 웃으며 설법을 들으러 가신 모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디로요? 하고 다시 물으니 그리 먼 것도 아닙니다 하더니 잠시 후 손끝으로 담벽을 두드리며 부르는 것이었다. 주대인 어찌 그리 놀기만 좋아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씁니까? 그러자 담벽 그림 속에 주의 얼굴이 나타났다. 귀를 기울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양이 이편의 말소리를 들으려는 것 같았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같이 오신 손님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가 담백에서 둥둥 가볍게 떠내려왔지만 정신 빠진 사람처럼 눈을 멍하게 뜬 채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맹은 깜짝 놀라 조용히 까닭을 물으니 조금 전에 침대 밑에 숨어 있노라니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천둥소리같이 요란해서 슬쩍 방을 빠져나와 엿듣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나이가 같이 서서 그림 속의 꽃잎을 희롱하는 소녀를 보니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려서 이미 소녀의 태는 하나도 없었다. 주는 깜짝 놀라서 노승에게 절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노승은 웃으며 말했다. 환상은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소승이 무엇을 알겠소? 주는
가슴이 꽉 막히고 정신이 아찔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맹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두 사람은 즉시 자리를 떠나 돌층대를 내려와 법당 밖으로 나왔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가 지은이 포송령이에요. 관상은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도를 깨달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에게 음탕한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부정한 행동이 생기고 무서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 보살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 가지 환상을 빚어내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성이 높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크게 깨닫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다. 여기까지인데 기가 흐르는 그림 그런 거 지금도 많이 있죠. 기가 흐르는 그림 달마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그림 그런 얘기도 영화에 판타지 영화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입니다.